성경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7쪽 정도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7절 공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쌌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아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내용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의하면 그곳에 야곱의 운물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행로에 고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때는 6시, 지금 말하면 정오가 됩니다. 정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갔고 예수께서는 운물에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만나서 나누신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있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대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예수께서는 홀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구하셨는데 이 같은 요구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고 되물었다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4장 9절을 말씀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치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할 뿐더러 우물에서 물을 길러 나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은 제자들도 이것을 의아하게 이상하게 이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우물에서 나온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금기했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떤 여인?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본문에서 왜 당시 유대인들이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금기했을까? 얕잡아볼까봐? 여쭤볼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죠. 여러분 이삭이 어디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까? 엘리멜렉이 어디에서 리브가를 만났죠? 양치다. 우물에서 만났다는 거죠. 나뭇잎 띄워준다? 나뭇잎. 야곱은 어디에서 또 이 라헬 어디 만났습니까? 우물에서 만났죠. 그 우물은 무엇입니까? 어떤 남녀 간의 만남이 있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여인들과 대화하는 것은 이게 좀 상스럽지 못한 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또 상대방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날 때부터 부정하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예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그릇이 없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을 본인이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과 대화하는 것,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조차 금기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쓰는 그릇을 함께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유대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뭔가 숫자를 거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이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럴 정도로 말이죠. 아주 이거는 이상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같은 여인의 반응에 관계없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나의 요구를 이상하게 여기고 물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를 그저 평범한 유대 남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네가 나를 정확히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는 말씀이지. 이 말을 듣는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께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이 음물은 깊은데 이 음물은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여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여러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을 누구라 표현합니까?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는 우리 조상. 이런 유대인들은 말이죠. 야곱이 자기 조상이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야곱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고 있다라는. 이건 뭐예요?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이상한 사람이다.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나한테 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물 달라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인이 말이죠. 지금 예수 앞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묻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어떻게 볼 때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대 남자도 야곱보다 클 수가 없지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근데 정작 예수께서는 뭡니까? 야곱보다 커요, 작아요? 크시다는 거예요. 예수는 전혀 여자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야곱보다 크니까. 너는 나를 잘 몰라서 나보고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솔직히 내가 야곱보다 크다. 그렇다고 너한테 이걸 내가 말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왜? 너하고 나하고는 어떤 그렇게 지금 당신은 내 말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너희에게 물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난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였소이다. 아멘.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하는 이 물은 앞선 12절에서 여인에게 언급된 우물로서 야곱과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다는 그 물이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요청하신 물, 즉 인간이 일반적으로 마시는 그런 물을 의미하지요. 반면에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갈증과 또한 이에 따른 두 종류의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무리 마셔도 또 갈증을 느끼는 물이 있는 반면에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도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반복되는 갈증이 있는 반면에 한 번으로 종결되는 갈증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마셔도 또다시 갈증을 야기하는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적 갈증.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갈증은 한 번 마시고 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갈증이라는 사실을 볼 때에 이 갈증은 말이죠. 한 번 해결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갈증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은 일생 동안, 일생토록 갈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삶은 무엇입니까? 연속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삶이 바로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한 번 마심으로 갈증을 정결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예수께서 주시는 물로서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물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일찍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갈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굴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영적인 갈증의 원인이 뭘까요? 뭘까? 경원아, 인간의 영적 갈증의 원인이 뭘까? 경원님 갈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 원인이 뭘까? 이 앞에 원인이 인간의 갈증의 원인이 뭘까? 욕심. 욕심은 다른 말로 뭐야? 인간의 죄죠, 죄. 인간의 죄야. 근데 이 성령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범수를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적 갈증은 인간의 욕심, 즉 죄악에서 비롯된 것인데 더 이상 성령이 동행하시는 이들의 삶에 죄와 사망의 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 즉 성령을 마신 이들은 인간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됨과 동시에 의와 희락과 화평의 삶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어떤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갈증이 이것을 해결하면 더 이상 없는 갈증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내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갈증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갈증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해결 방법이 필요한데 늘 인간들은 뭐예요? 그 순간만 해소하는 데 급급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급한 문제만 해결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코 이 성령을 마신 사람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더 이상 물을 마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여자는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들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요구하는데 이 여자 인식이 여전히 뭡니까? 전혀 이런 성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물리적인 물의 지금 차원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여인의 내면에 숨겨진 모습을 건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6절에 기록된 갑자기 전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죠.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여기 요한복음 17절에서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미 여자의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다 아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와라. 진실로 남편이 궁금해서 불러오라는 거겠습니까? 여자의 내면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자가 지금 나한테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있는가? 여자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예수께서 터뜨리시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자가 말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여인은 그런 몇 명의 남자가 살았다는 것입니까? 6명이죠. 5명의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6명의 남자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물길로 오지 않는 정오에 여인 홀로 물을 길러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물을 길러 나가는 일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마을 여성들의 공동적인 활동이었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처럼 경건하고 엄격했기 때문에 6명의 남자와 살았던 여인을 따돌림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인은 6명의 남자와 살았어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규빈아. 형사 취수제? 네. 그러면 6형제에 있는 집에 시집가서 장남이랑 결혼했다가 계속 죽어서 6명까지. 이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앞서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다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당신 남편이 없는 여인은 말이죠.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말씀처럼 남편이 없는 여인은 과부로서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할 남편을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인의 영적 갈증은 뭡니까? 나를 보호할 뭔가 언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그것이 6명이 될 때까지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뭐 죽었을 수도 있고 버림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인은 끊임없이 자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 헤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벌써 남편은 5명이 됐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닌 것이고.
이처럼 예수께서 자신의 비밀을 말씀하시자 여인은 예수를 향해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를 선지자로 이해하는 여인의 생각은 옳지 않지만 예수를 중의적인 인물로 인식한 여인은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데 그 다음 질문 여러분 영적인 질문, 종교적인 질문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4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어떻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로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때가 아니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곧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선지자로 인식한 여인은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인의 조상이 예배했다는 이 산은 말이죠.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열왕기상 12장 25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바로 세겜이 여러분 사마리아의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으로부터 도망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그 수도가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세겜이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가운데 위치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딘지 아십니까? 기억나는 부분 있습니까? 세겜. 세겜이 어딜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서를 만난 다음에 처음으로 묵은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에 묵었다가 거기서 루벤과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족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죽여서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겜에 여로보암이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곳에도 사당을 세워서 여기가 바로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굳이 이제는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훗날 요시야 왕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고 역대하 3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우리에겐 세겜이 남쪽의 예루살렘만큼의 가치가 있는 장소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북쪽에 뭐가 있다? 세겜이 있다. 이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세겜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배할 장소가 말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할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세겜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장소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령은 성령이고요. 진정은 진리예요. 진리.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신령과 진정을 해서 진정을 말했죠. 우리 전심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 진정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는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성령이 예배자들의 심령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쌍방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예배 이후의 어미는 어떻게 됩니까? 본다가 아니고 드린다도 아니고 한다가 되는 것이죠. 자, 본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본다고 할 때는 뭐예요? 인간의 역할이 뭡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시면 없죠. 그냥 그 보는 거예요. 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일방. 누구 일방이냐? 사람이 드리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근데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인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정성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쌍방의 모습이에요. 쌍방의 모습. 그래서 예배한다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정확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배한다 그럴 때 괜히 좀 이것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선배들이 이 부분을 번역할 때에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배한다라는 말이 가장 이 예배에 대해서 적합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배한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왜? 예배는 일방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의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께서 예배에 대한 장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너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로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십시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28절, 29, 30절 하시를 보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로부터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읽어보시죠.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모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럼 뭡니까?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었어요? 남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었었어요. 왜? 자기가 6명의 남자와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니까 여인은 왕따였어요. 왕따. 그 동네 왕따였다는 것입니다. 동네 왕따였기 때문에 홀로 물을 길러 나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때 앞이었어요. 여인은 홀로 물 길러 나온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여인이 자신이 지금 동네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고 자신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걸 다 까마득하게 다 그걸 잊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말이죠.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예수와 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갈등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인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걸 확인하자마자 그동안 자신을 붙잡은 그런 모든 구석과 스스로 갖고 있던 그런 자책들과 그 여인에게 그동안 사람들이 쏟아왔던 그런 모든 눈길들을 다 무시하고 쫓아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진심으로 만나면 자신을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신의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런 건 관계없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말이죠.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자신의 문제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를 만나면은 자신의 모든 문제는 다 상대적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일까? 나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것은 다 절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 상대화되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이거 뭘까? 이거 뭐겠어? 오직 예수만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 상대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인을 품고 있던 그 모든 그런 생각들, 여인이 스스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죄책들, 남들로부터 주는 눈길들, 다 그것이 여러분 다 상대화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가 가장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그럼 이것을 말이죠. 바울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면 내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좀 점검을 해야 돼. 과연 내게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내 어떤 역할인가?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여인은 말이죠.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이 6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걸 볼 때 그렇게 여인은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남자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삶을 살아야만 됐던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직접도 없고 여인이 몇 살인지 알 수 없지만 6명의 남자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인지 타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이것을 말미암아 여인은 동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따였다는 거예요. 왕따. 그래서 그 뜨거운 때학교에서 정오에 홀로 물길로 나온 외톨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왕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6명의 남자 있던 것도 잊어버리고 실패한 것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동네로 뛰어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부르심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자유자 되려고 하지 마라. 이미 모든 종들 다 예수 안에서 자유자니까 종은 종대로 살고 자유자는 자유자대로 살고 할례자는 할례자대로 살고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대로 살아라.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너의 신분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너의 역할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예수께 너희가 헌신하는 삶이니까 헌신함에 있어서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 어떤 신분이든지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지, 예수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의 이목 때문인지, 자기 역할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더 이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절대적인 존재와 함께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진실로 예수와 함께 하는 삶이라면 좀 당당할 필요가 있죠. 지금의 문제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겁나고 뭐가 주눅들 게 뭐가 있겠어. 그럼 오늘 본문 4장 30절은 여인으로부터 예수를 전해들은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먼저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나름대로의 갈증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외모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태생적인 환경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현재 자신에게 처해 있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그 갈증은 말이죠. 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면은 또 다른 갈증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갈증은 영원토록 마치 목마를 때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끊임없는 갈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죠? 고등학교 때는 말이죠. 대학 가면 취업인 줄 아는데 대학 가면 뭐가 또 생깁니까? 취업해야 될 거예요. 취업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취업하니까 또 뭐가 생깁니까? 뭐 진급도 해야 돼요. 결혼도 해야 될 거고. 결혼하면 최고인 것 같죠? 결혼하니까 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랑 또 가정을 이끌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 삶을 살면 또 뭐가 발생합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부부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또 해결하면 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 끊임없이 우리 삶은 말이죠.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의 연속.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 해결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물리적 환경이나 사물을 통해서 자신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말이죠. 영원히 평안해요. 영원히.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평안해야지만이 갈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령을 평안케 하는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예수께서 주시는 바로 이 성령.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모습을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한 희락과 화평과 이런 삶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은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을 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삶에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대로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순간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어지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은 더 이상 그런 문제들 속에서 헤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갈증 느끼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께 헌신할 수 있을까 가지고 내가 고민을 걱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생활의 한 부분, 내 발등에 불 떨어진 불을 내가 끄려고 내가 급급해하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발등에 불 끄면은 또 다른 데 불이 발생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예수께 헌신하고자 할 때에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은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의 관심이 예수께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 5만 가지 문제에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옆분, 뒷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응? 성령 충만합시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해서 문제를 날려버립시다. 성령 충만해서 문제를 날려버립시다. 더 이상 여러분 성령 충만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이미 임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나름대로 영적인 갈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갈증이 결국 우리 인간의 그런 죄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것이 결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참으로 아버지 그 해답이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좀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아니라 다 참으로 아버지 상대화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보면서 여인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모든 자신을 겪고 있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같은 삶을 또 주께서 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을
그렇게 주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래도 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심령의 속사람다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위로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